우배담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니 근본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나답게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손 들고 나가리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한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오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만 보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오 파이어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세워주 주의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오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맘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오 파이어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날 세워주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실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이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아멘. 영원히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주님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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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신 능력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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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능력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자녀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선하시며 하나님을 신실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우리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아멘.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아멘.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시는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할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며 신실하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내가 주를요 주님 앞에 찬양하기 느시기하다 거룩하신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살아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아리시기하다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기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우리 주님 향해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주를 경외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며 능히 그 뜻을 이루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무한한 영광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이 자리 잡은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이시여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매서운 추위 속에 지낸 한 주였습니다.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과 끊임없는 세간의 사건 사고와 진전 없이 어지럽기만 한 나라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은 더욱 퍽퍽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안전하게 한 주를 살아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버려질 것들이 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 새롭게 창조될 것을 믿습니다. 보배담 교회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보배담 교회의 지체들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의 땅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를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말씀 읽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한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된 우리 모두의 입술에 감히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화해와 회복으로 나라를 하나로 세워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맞춰진 어렵고 불편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순전한 믿음을 귀히 여겨주시어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차광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 속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읽은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연예인 크리스찬 간증에 대해서 소개할 때 배우 김수미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 김수미 씨가 작년 10월에 향년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였는데 그때 이제 그녀가 살아있을 때 참여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딸에게 특별한 약속을 한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김수미 씨가 나는 오래 살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다짐을 표현했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자신이 결혼했을 때 임신했을 때 입덧이 그렇게 심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친정 엄마가 해준 그 겉절이가 너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김수미 씨의 어머님은 그녀의 나이 18살 때 일찍 돌아가셔서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게 그녀에게 너무 원통하고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6살 된 딸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그 딸의 새끼손가락에 손을 걸면서 내가 이 딸에게 맹세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맹세했냐? 주리야, 너는 먼 훗날 내가 애를 가져서 입덧을 할 때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정말 먹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엄마는 항상 너 옆에서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배우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딸이 친정에 오면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부추조림 해줘, 엄마 굴비를 좀 바싹 구워줘,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해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소파에 늘어져서 자면 그때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저는 혼자 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미야, 잘 참아서 여기까지 왔어. 행복이 별거냐? 이거지. 그리고 엉엉 울었지만 제 딸은 몰라요. 저는 이 돌아가셨지만 배우 김수미 씨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이 맹세, 6살 된 딸아이의 새끼손가락에 손을 걸고 한 그 맹세의 안에 살아생전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그녀의 인생과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이 담겨 있음이 느껴지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인 그 사랑을 반드시 전해주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각오이자 어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야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던 아내 사라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면서 아주 작은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의 조그만 밭과 굴을 하나 구입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가 그 땅을 구입한 이유는 자신에게 주신 언약 중 땅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자신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산 것이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홀로 남겨진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또 다른 언약인 후손이 이어지려면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명처럼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얼마나 성경이 중요시 여기냐, 창세기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다 읽을 수 없어서 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어서 전 9절까지 읽었지만 가장 긴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심사숙고한 끝에 자신의 종에게 맹세를 요구하면서 사실은 종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맹세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마치 김수미 씨가 자신의 잠든 딸 새끼손가락에 손을 걸고 맹세한 것처럼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이후로 아브라함의 말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여기가 끝이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아브라함 생전의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에게 고별 설교 또는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맹세 안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통해 배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이 이 아들에게도 전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맹세에 담긴 그의 믿음을 발견하여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전하고 싶었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1절은 사실 아브라함의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 창세기를 지은 저자가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가 이런 내용을 쓴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전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복되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이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들은
어떤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한 사람이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복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저자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해 복되다는 건 여기가 유일하게 최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직접 너가 이제 복이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첫 설교를 제가 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아브라함으로 제가 1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예. 작년에 개척하고 나서 초반 한 달을 지나고 나서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설교 창세기 12장으로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 아무도 기억하시지 못하겠죠? 저만 기억하시겠죠? 예.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자신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를 초청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라는 자신감 있게 그를 초청한 거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종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 이루어졌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내 자신감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가 복된 사람이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선포이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요.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장소 세겜으로 모아 그들에게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내가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내가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왕들을 쫓아냈으며 내가 너희에게 땅과 성읍과 열매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내가는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여호와가 너희를 승리케 했으며 여호와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들어가게 했고 여호와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제가 좋아하는 박윤길 선교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비자 문제로 잠깐 국내에 들어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이 잠깐 들어와서 조용히 있다 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잠깐 교제를 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중인데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몇 번이나 받았냐? 무려 230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대요. 이건 기록이에요. 이런 수치로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엄청난 일인데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 중이래요. 아직도 완치가 안 됐대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 건물을 건축했는데 빚 없이 진행했대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최종 결론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하고 싶은 고백,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딱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고백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담대하고 확신 있게 고백을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전하고 싶었던 믿음은 뜻을 정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네, 뜻을 정한 믿음.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벅지는요, 남성의 생식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생명을 거는 맹세,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할례를 행하라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이 맹세를 지키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맹세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맹세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말하는 맹세의 내용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이방 여인들은 절대로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택하냐?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나의 족속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무엇이냐? 이 맹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이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맹세이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뜻을 정한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뜻을 정한 맹세라는 거예요. 이 뜻을 지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요, 참으로 가혹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와서 산지 65년가량이 지난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자신의 소유로 남겨진 땅은 뭐예요? 작은 밭과 굴 하나가 전부예요. 그걸 보고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 작은 밭과 굴 하나 보면서 이 땅 모두 내게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죠. 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140세로 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직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행할 종도 나이는 안 나오지만 어떤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해요? 늙은 종이래요. 늙은 종.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하게 늙어간 종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 종이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야 할 거리가 얼마나 되냐?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거리가 최소 700에서 800이에요.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700km, 800km의 거리를 이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늙은 종이. 잘못하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종이 데려오는 아내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홀로 남겨진 40살 노총각 아들 이삭, 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맹세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모한 결정을 아브라함은 확고하게, 자신 있게,
타협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맹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의 뜻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함으로 뜻을 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불확실함 투성이에요. 내일이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삶을 살지만 내 눈은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뜻을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내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좋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명처럼 살아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죽어있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뜻을 정한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모두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여 그 모든 것을 거부하지요. 성경을 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다니엘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여서 늘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기도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분명히 모든 뜻을 정한 일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고 끝까지 그 뜻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의 뜻을 정함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뜻을 정함에 응답하고 반응해 주셔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이들보다 얼굴을 윤택하게 하셨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으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근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라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 아세요? 몇 분은 아시나 봐요. 전혀 모르실 거라는데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제가 입에 달고 살아요. 나는 개똥벌레 막 이러면서 저도 이 노래를 막 부르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특히 그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수능 금지곡이 있으면 수능 위로곡이 있는데 이게 수능 위로곡이에요. 막 수험생들이 이 곡 듣고 막 위로받고 재충전해서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는요, 중식이라는 가수가 써서 인디밴드 중식이 밴드가 부르던 노래인데 최근에 어떤 한 무명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가수가 핸드폰 보고 노래 부르는 것만 나오는데 아무 홍보도 안 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무려 425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영상에 댓글이 엄청 많은데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종이 박스 깔아놓고 누워 있다가 이 노래를 듣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우리 엄마에게는 나는 빛나는 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별이든 개똥벌레든 상관없다, 노력하고 버티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모두 다 빛이 난다, 이런 댓글이 쓰이는 거죠. 엄청난 공감을 일으키는 노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노래를 역주시킨 그 무명 가수가 누구냐? 그 가수 이름이 황가람이라는 가수예요. 이 가수가 이 인기를 힘입어서 지난주에 유퀴즈 예능 프로까지 출연을 했어요. 거기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거든요. 정말 제가 얘기 듣는데 너무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MC 중에 한 명인 조세호가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펑펑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그래요.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다리가 무려 4동강이나 납니다. 한 동강도 아니라 4동강이 나요. 2다리에 기부스라고 1년 넘게 하다가 결국에는 선수를 접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좀 잘해서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다가 내가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가수가 되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는 서울 가서 가수가 될 거야 해가지고 찜질방에서 알바를 해서 200만을 모아서 서울에 상경을 했는데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홍대 놀이터 가서 버스킹을 하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캐스팅해가지고 딱 데뷔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기를 관심 안 갖더래요. 그러면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홍대 놀이터, 건물 옥상, 화장실 등 곳곳을 다니면서 노숙자 생활을 무려 147일간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옴이 올맞대요. 온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모든 털을 다 깎았대요. 그리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무려 40kg까지 이 남자가 빠진 거죠.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뜻을 정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살아야겠거니 알바를 하는데 별걸 다 합니다. 화장품 임상 실험, 택배 상하차, 판매 영업, 호떡 장사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가수를 데뷔를 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근까지도 배달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그러다가 작년에 중식이 밴드의 노래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하게 되는데 이게 뜬 거죠.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이유도 이 노래 가사가 자기랑 너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 중에 개똥벌레가 반딧불인 건 아시죠? 나는 반딧불의 이 반딧불은 사실 개똥벌레예요. 개똥벌레가 자기가 빛나니까 자기가 별인 줄 아는데 자기가 벌레인 현실을 맞이하는 거죠. 그 개똥벌레 가사가 자기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개똥벌레가 아니라 개똥벌레인 거예요. 뭐예요? 나는 벌레 중에도 최악의 벌레, 상벌레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만나서 부르다 보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중들에게 먹힌 거죠. 이 예능 프로그램의 인터뷰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지난 홍대 놀이터에 있는 자신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유재석 씨가. 근데 말을 못하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눈물을 닦으며 그가 꺼낸 말이 이거예요.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야.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일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뜻을 정하여 행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일이라. 오래 걸리는.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해 정한 그 뜻을 행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띄워놨는데 그 설교 제목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이런 건 좀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시작. 예, 갑자기 하는 거에 힘이 없대요. 늘 하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에 순종하며 묵묵히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지만 그 약속이 작고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 가정을 보고 내 직장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기도 제목의 응답에 더딘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신뢰하기 버겁게 만드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뜻을 정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끝까지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뜻들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했던 그 뜻들 있으시죠? 그 뜻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의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길 위해서 여러분만이 정한 뜻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한 가지 정해서 그 뜻을 묵묵히 나가겠다. 어제 한 집사님과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정 예배를 결단했어요.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가정 예배를 5분이라도 드리고 자려고 제가 결단했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할렐루야 박수 쳐드렸어요. 잘하셨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자녀의 신앙에 물려지길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잠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이가 없더라도 아이가 보는 자리 앞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뜻 정해서 행해야 되는 거,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돼요. 아브라함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지켜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전하고 싶은 믿음은 떠남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절대로 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택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자 늙은 종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의 고향에 가서 완벽한 신부감을 만났는데 그녀가 나를 따라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돼. 그런데 나를 고향 땅에서 떠나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내 아들에게 합당한 신부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녀를 데려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을 거부하고 고향의 여인을 데려올까요? 이게 안 풀어지더라고요. 온갖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제게 설득이 안 됐어요. 가장 많은 얘기하는 주장은 첫 번째,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경계해서
가나안 여인을 데려오면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들을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거를 경계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저는 이게 설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도 우상 숭배에 많았고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고요 요번 주 여호수아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다음에 많은 주장이 뭐냐? 혈통 때문에. 히브리가 혈통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혈통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혈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은 답은 7절에 나옵니다. 7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에게도 요청하는 게 뭐예요? 그 여자에게 요청하는 핵심이 뭐예요? 고향 땅을 떠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믿음의 길이기에 이 믿음의 길을 함께할 우리의 가족이 될 사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의 믿음이 있는 여인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 이야기를 들어요. 얼굴도 몰라요, 성격도 몰라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다가와서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서 결혼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듣는 거예요. 이 땅에 65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살아서 지금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아들 며느리를 구하러 왔다 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그것을 선택할 때는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 여인도 믿어야지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맡겼던 하나님께 이 여인도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지 떠날 수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떠남의 믿음에 대한 조건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떠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삶은요, 떠남을 요구합니다. 어떤 떠남?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떠남. 다시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떠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떠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 상처의 자리에 남아서 아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인 죄의 자리에 남아서 여전히 죄를 즐기며 이런저런 이유로 나 자신을 합리화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즐기는 것에서 이제는 떠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습관, 연약함의 자리에 남아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에 한탄하면서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지으시고 여전히 기대하시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도 다 이 떠남의 문제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결혼을 명령하실 때 떠나라는 명령을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왜 부부관계가 힘들어질까요? 떠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신의 옛 습관으로부터 못 떠났고 부모의 안정감으로부터 못 떠났고 부모의 아래에서 있었던 습관으로부터 못 떠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아내 없었던 이전의 삶의 생각과 방식에서 떠나, 그리고 아내가 남편 없었던 이전의 삶의 스타일과 익숙함을 떠나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이룰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떠남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관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떠남의 영성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신의 영역을 떠나 연약한 인간의 현실로, 거룩의 자리를 떠나 죄를 짊어지고 덮어쓰는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떠나심의 사건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떠나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와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모든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의 신부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존재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우리의 이 존재됨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나의 자아와 욕망과 이기적인 판단과 모든 죄의 습관을 예수의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다. 여러분, 이런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 이루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뜻을 그분께 정하여 내 자신의 자리를 떠나 주님께 우리를 던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며 아무것도 주목하지 못한 미천한 한 사람을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진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그것들이 나를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삶에서 하늘 보좌를 떠나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이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한 발견대로 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아멘.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달려가노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믿음, 무엇보다 나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담대함으로 확신 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삶의 벽은 아버지 높아 보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내 삶은 버겁고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끝까지 버티며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습관이 끊어지게 하여서 우리의 예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의 예습관이 끊어지고 하나님 그것으로 서로를 상처주는 삶을 끊어내며 하나님 가정이 회복해지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또 다른 영적 가정이 생겨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패밀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패밀리가 또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패밀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패밀리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패밀리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패밀리의 변화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패밀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여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리시아나 와르게 오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패밀리가 영적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자꾸 초라해 보이고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보여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먼저 이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언어 가운데 과거의 예습관의 말들과 어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습관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이 떠남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을 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과부의 헌금이요 또한 여인의 향유입니다.
크신 주님께 작은 저희의 소득과 소유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어도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로운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주께서 맛보게 하시려는 온전한 풍요를 경험케 하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으며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 뜻을 정한 믿음, 떠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앞길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